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든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온 민족이 1년 동안 농사하고 수를 감사하는 그런 추석을 당해서 온 민족이 이동하며 또 서로 만나며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러한 기회,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추석을 지키게도 하시고 저희들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이 조상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칫 우상을 섬긴 것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든 어리석은 행위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신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평안할 때 어려운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시고 고독한 자와 소외당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발걸음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고 우리 생각이 복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현실에서 실행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으로 그리고 베푸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과 또 내일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중대원하옵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남을 찾아 위로하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있고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읽고 깨달으면서 성령 은혜 안에 더 깊은 체험을 얻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며 내가 지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종래에 생각하던 것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운 뜻이 우리의 마음을 수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시험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한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 문의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오늘도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 베푸시옵소서. 온 민족에게 큰 종을 베푸시사 주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특히나 사치나 방종하멸 그리고 많은 낭비를 다 씻어버리고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살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을 판단력을 주시고
국무원들과 국회의원들, 주여 백성에게 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강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교육, 정치, 문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주님 신이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긍휼과 사랑이 조용히 실현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오늘도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어서속히 주의 날을 주시옵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하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시작하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의무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본분을 다하게 하고 특별히 수험생들 초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끝까지 잘 준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인격과 믿음도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저들도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함께 맡깁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소외된 사람들, 그 가정에 개개인에게 큰 위로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1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19장 1절로 7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및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내가 믿을 때에 성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믿으라 하였어.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미스언더스탠딩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적하는 중에 기독교가 빠지기 쉬운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는다 하고 열심을 내고 또 충성과 진실을 다 하는데 우리가 한번 방향이 잘못되면 중심과 방향이 잘못되면 아주 전부 다 그 열심마저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 열심은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빗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랜 고전입니다만 그 책에서 지적하는 대단히 중요한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 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독교를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소위 말하면 institutional church라는 겁니다. 이건 가르치고 배우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또 학원 만들고 있는데 참 끝없이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즉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지적인 수준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건 교회의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도덕적 교회입니다. 그래서는 그저 도덕 문제를 가지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구제하고 뭐 정직하게 뭐 교회를 정직 운동 심지어 나가서는 구관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하지만 구제가 목적은 아니다. 제가 제일 어렵고 답답한 목회 생활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또 병들고 또 당장 지금 수술비가 없는 이런 분들 찾아와서 좀 이제 도와달라고 할 때 넉넉하게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 만족지 않으면 교회가 뭐라는 곳입니까? 막 이러고 대들 때 이거 참 헷갈려요. 분명히 교회가 도와주긴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돈을 줘야 도와주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절대 구제기관 아닙니다. 이 말이 오해가 참 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꼭 잊지 말합니다. 구제를 목표로 하고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교회는 없어집니다. 아주 없어집니다. 교회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있답니다. 교회가 친교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친교하죠. 만나서 인사하고 차 마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 교회가 친교기관으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는 뭐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뭐 섭섭하니 뭐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수평관계, 인간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로 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받기 위해 교회에 간다. 요새가 복음성가 중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그냥 안 들어. 나 잘 불러요 그 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다니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 그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영 비신학적인 거 많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친교를 목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가 있나? 사랑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모조리 사랑받겠다고만 하니 마지막에 원망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그 교회된 본질이 잘못된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교기관이 아니에요. 교가 목적이든가 순교가 수단일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교회 부흥한다고 신교해서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 오는 사람마다 웃어 문간에 쭉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마침 나는 사식 주고 도나스 하나씩 주고 뭐 이 짓을 해보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 부흥되라. 그거 도나스 하나 더 먹겠다고 교회 나가나요? 심지어는 악수하는 것까지도 반갑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안다고 반갑다고 그러더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친교라는 게 손이나 흔든다고 그게 친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우리 이 교회가 그걸 본질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예?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외에는 6가지를 더 지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얼핏 생각하면 배우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교회라는 말도 제가 좀 고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말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교회, 이 원래 향교에서 온 겁니다. 유교적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게 배우는 집 아닙니까? 배우는 집. 이 교회는 배움집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 이건 친교단체도 아니고, 국제단체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암시되어서 제가
지금 신학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를 지나갔어요. 또 에베소에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교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지식이 많아서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해요. 어디까지 아느냐 하면 그럼 대단하죠.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 그런 정도면 아주 굉장히 성경 지식이 훌륭한 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안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오시는 걸 알기 전에 메시아를 안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잘 안 구약적으로는 완벽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가르쳤다 이 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름을 붙여서 학습교인이라고 했는데 계속 공부하는 교인이다. 교인이다. 또 가르치는 교인이다. 좋아요. 근데 학습교인한테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학습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incomplete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세요. 예? 소위 말하면 인스티튜트 크리스찬이 아닌 그래서 불완전한 교인이 되어버리네. 불완전한 교인.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지요? 누군가를 인도한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참 중요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간단해요, 이치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장로가 하나 살아요. 그 장로 옆에 처음 믿는 사람이 살아요. 자, 이 장로가 새벽기도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 처음 믿는 사람 새벽기도 나가겠습니까? 또 가끔 이 장로님이 또 날 골프 치러 가요. 슬슬 왔. 그러니까 이 교인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신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낮에만 교회 나가고 저녁에는 안 나가요. 그러면 그를 따라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렇게 난 예수만 믿으면 되나 밤 예수는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인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교인이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전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 전도 받으면 그 사람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은 수위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도한 사람 그 모델을 따라서 믿게 되지요. 참으로 잘못된 것이. 또 우리가 부모로서도 이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느냐. 아주 중요하죠.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그런데 여기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식적인 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 또 고린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학습교인, incomplete, 미완성 교인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배우느냐? 맨 처음에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제 일생 동안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평생 노동운동 혹은 계급 문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저 공산주의, 단지 기독교인인지 그저 어스름하게 그렇게 산 분이 있어요. 한평생.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만나서 단단히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간단히 나는 확실히 공부를 잘못해서 그러더라고요. 뉴욕 유니온 아주 오래전에 가서 잠깐 공부했는데 거기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로부터 그런 걸 배웠어요. 사회주의 기독교. 그걸 배워가지고 한평생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아주 완전히 일생이 망가졌어요. 아주 그냥 일생.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인성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지식도 좋은데 이 신학 자체가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죽었어요.
본인이 아주 그 얘기를 하면 난 공부를 잘못해서 그리고 울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저때 참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 됐더라고요. 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볼로가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해요. 윤리 도덕을 따라야 해요. 그러나 세례가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오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독사의 종류더라 회개라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인 종교예요. 율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또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메시아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무한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은 메시아만 오면 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대망사상,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셨어요.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expectation만이 아니라 enjoy 해야 돼요. 예수를 enjoy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예수를 즐기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고 감격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거 끌려가며 내 생각도 내 뜻도 끌려가는 것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바로 성령에 끌린 생활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사실 알고 보면요, 언제나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단계, 하나는 적극적 단계, 하나는 부정적인 단계, 하나는 긍정적인 단계. 자,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죄인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것이 첫 단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인도 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있었단 말이죠. 그 유명한 그 설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그가 천국문에 서서 일생 돌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봐 했더니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 쭉 나 여기까지 천국문 앞에까지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 발자국이 두 사람인데 난 하나인데 왜 두 사람이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했느니라. 또 자세히 보았더니 두 사람 발자국 됐다가 사람 발자국 됐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건 왜 중간중간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하는 말.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예수님이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러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설화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고 내 안에 끼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붙잡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부터 벌써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 감동, 그 은혜 안에 살 때 그 충만한 감동에서
그만 내 사사로운 일, 현실적인 일, 뭐 좀 복잡한 일들 다 사라지고 말아요. 정말로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그 무서운 죽음을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고 순교자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간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성령에 대해 들었느냐? 모릅니다.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성경 알아도 안 돼요. 도덕적인 생활이 완벽하다고 해도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세례 받은 바가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례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창공 김대중 목사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성만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 3년 동안을 이렇게 기독교로 참 소년으로서 성령 말씀에 취해서 살면서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성령 받았으면 되지. 무슨 세례가 그 물세례가 뭘 필요한가? 그래서 세례 안 받았어요. 아주 교회에서 모범적인 청년이고 또 그렇게 아주 참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도 그런 세례를 안 받았더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심취하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흥을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당장 다 불러서 세례를 주고 이런다. 그러면서 구원면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시지요? 결혼 생활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결혼식 안 하고 살면 무효입니다. 말벌 그게 말이 되거든. 요새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지요? 운고라고 하는 거. 말짱 헛겁니다. 그거는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고 살아야 그게 결혼이지. 같이 살고 애 난다고 해서 결혼생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퍼블릭 이니시에이션, 법적으로 공적으로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 좋은 그 목회 여담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습니다만 부인은 벌써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난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았다간 예수 안 믿을까 봐. 그리고 세례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받읍시다. 우리 세례를 함께 받읍시다. 그리고 권면해가지고 예수를 됐고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는 동안에 세례를 딱 베푸는 그 순간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감정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여보 그 목사님 세례 베푸는데 왜 옆에서 그렇게 뭐라고 말을 중얼거리노? 그러니까 내가 왜 중얼거리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생각하니까 그 남자 음성이었어. 그래서 그분은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인데도 분명히
세례받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 훌륭한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걸 제가 보고 간증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례 줄 때마다 오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체험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만, 우리가 그걸 세례도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식도 있고 도덕성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아니, 근본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